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뜻,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암송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고 무슨 내용인지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암송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진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다 처음 듣는 표정을 지어서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워요. 다 얘기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5가지나 돼요. 5가지.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끝나면 좋은데 거기다 그는 하고 설명이 붙죠. 5가지가 붙어요. 5가지가. 그는 성육신 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있죠. 부활하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5가지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현주소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은 영어로 보면, 영어에는 sky 말고 또 heaven이라는 말이 있어요. heaven. 영적인 공간이고 상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공간이에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 저 어디 계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 앉아서 뭘 하시나 궁금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 관리하시고 지금 뭐 또 운영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뭐 또 나름대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성경을 종합해 보면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 거하게 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이 물리적 공간을 떠나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나갈 텐데, 그때 우리 그 영적 공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르게 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둘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천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요? 아까 우리 읽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승천을 하셨는가?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래요. 베다니,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 여기 벳이란 말은 제가 베델 할 때도 말씀드렸죠. 벳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빈민촌을 말하는 거예요. 빈민촌. 예루살렘 주변에 가장 못 사는 빈민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에요. 소외당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그것도 감람산 넘어 저 그 광야로 나가는 그 길목에, 그 베다니 그런 동네 학고방들, 정말 판자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사는 그런 곳, 거기서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이 세상 것 찾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 것에 탐욕을 두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 왜? 거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장차 나아갈 그곳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죠. 초점을.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죠. 본문 51절을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어요. 하늘로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올려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결국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늘 그 표정이 평안한 이유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새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얘기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달라진 거죠.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입으로는 찬송과 가사를 부르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지금 그 가사 내용이 내 마음에 구구절절히 와닿고 감격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엘토 음정 틀릴까봐 그 음정 박자 지휘자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틀리지 않으려고 막 이게 찬양을 한 건지 노래 화음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뭐 정말 이게 신령한 노래 영적인 찬양이 되려면 정말 주님께 내가 드리는 찬양이 상달된다 올라간다. 찬양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찬양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영적인 변화의 출발점은 이들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자기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 베다니에 그들이 막 모여 있는데 하늘로 탁 승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배웅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땠을까요? 예배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자리에서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그들이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던 저들이 정말 거기 모여 기도하는데 거기 또 성령이 기름 부으시죠. 성령이 다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원문 그대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을 이제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승천신앙, 이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승천하신 주님을 믿으며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이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